1절부터 5절, 1절부터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으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인가 새벽 예배 중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신앙의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어떤 특성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한 중에 가장 뚜렷한 그리스도인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기쁨.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의 신앙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이 시편 100편도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보통 하는데 이 연대가 정확히 사실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요즘으로는 예배라는 거죠. 예배하는 어떤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워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굉장히 짧은 1절부터 5절까지밖에 없는데 1절과 2절 그리고 4절 5절은 딱 그런 내용이죠.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절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절, 2절, 4절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3절하고 5절은 굳이 말한다면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 같지만 누군가 앞에 있는 목회자가 성도님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하십시오. 기쁨으로 예배하십시오.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그래 기쁨으로 예배해야지. 물론 그런 어떤 의식적인 그런 노력도 중요하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한다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할 때는 그 예배의 원인이 이유가 그 안에 있어야 각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이유가 각자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의 공통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될 이유는 각자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원적으로 들어가면은 다 한 곳에서 만나요. 한 곳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려면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이것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돼야 돼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자. 그는 우리를 지으심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이게 그 각자 안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오. 맨날 또 그냥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 3절의 이 내용이 신앙 고백이
그 사람에게 입술로 하는 게 그 삶 전체로서 그것이 그 안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아벨과 어떻게 보면 누구예요? 아벨하고 같이 가인이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오늘 시편 100편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아벨은 이것이 됐고 가인은 이것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기쁨으로 하나님 당연히 기쁨으로 지난주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편이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시다.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누군가에 권면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본다고. 이것을 이루어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루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과 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첫 번째는 그거를 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한편으로는 감사와 기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안타까움과 어떤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의 마음 같겠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그 삶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한편 구석에는 그것이 크게 자리 잡고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오늘 1절, 2절, 4절에서 그리고 4절은 더 시적으로 표현하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하지만 이 3절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앞에서 누가 이렇게 말할지라도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여호와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야 되고 영생도 그랬댔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첫째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 그냥 하나님 계시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고백합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소유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그 안다고 할 때는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것이. 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역대상 29장이 생각나더라고요. 다윗이 시라고 했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역대상 29장에 그 아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물을 드리고 나서 모든 백성이 그 중에 다윗이 자기 사유의 재산을 요즘 돈으로 따지면 몇백억이 될지도 몰라요. 다윗이 가진 돈 있는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었나요? 즐거운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오늘 시편 아까 말했잖아요. 시편 오늘 100편이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하세요 한다고 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내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었나요? 근데 다윗이 우리가 무엇이가 그런 거 같은데 다윗이 그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그 기저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께 내가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려면 기쁨이 되는 사람에게 오늘 여기도 그게 나오잖아요. 오늘도 사실 그잖아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있는 거 다 갖다 주면서 어떻게 받아서 다 갖다 주면서 어떻게 기쁨으로 우리가 다윗도 기가 막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나이까. 자기가 그렇게 질문 아닌 질문을 하면서 다 정답까지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면은 이게 되어진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 회개라는 것이 울고 하는 게 아니라 어제 교육자 얘기가 있어서 갔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어제 특별히 이제는 서울에서 장로교라고 총회장이죠. 우리 감독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근데 설교는 이제 저희 감사님이 하셨는데 감사님 설교 예화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목도 안 잃어버려요. 5mm 제목이 5mm. 왜 5mm라고 했냐면 요나서를 이렇게 복원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5mm에 대한 어떤 추억이 돼. 5mm. 그래서 첫 번째는 한 30년 전에 이제는 그 형님도 이제는 저기 충청도에서 목회하거든요.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옛날 요즘은 국가장학금이라도 있어서 참 나라에 도움을 많이 받지만 저희들 때 등록금 문제가 큰 문제였잖아요. 요즘 참 좋은 세상이에요. 등록금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등록금을 줄 학생이 없으니 나라에서 등록금을 주려고 해도 애들이 있어야 등록금을 주지. 이걸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는 이게 같이 학교를 군대 가는 문제도 아마 이렇게 같이 똑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 학교 남아있고 한 사람 군대 가 이게 서로 이제 이 돌이 회전이 될 거 아니에요. 등록금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군대를 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그걸 맞추려고 이제 공군에 지원을 했대요. 그래서 막 공군을 열심히 막 지원을 하려고. 공군 시험도 본대더라고 공군은. 근데 열심히 다 준비했는데 면접에도 첫 파에다 떨어져 버렸대. 이 강의자는 키가 작거든요. 자기가 165cm 딱 맞았는데 딱 가서 쟀는데 탈락 그러더래요. 164.5. 5mm로 다시 재달라고. 그랬더니 같이 가라고. 5mm 차이로 공군을 못 갔대. 5mm 차이로. 그리고 또 한 번 5mm는 최근에 5mm였다는데 감리자가 되고 나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선물을 보냈는데 구두를 보냈더래. 구두를 비싼 거 100만 원 넘는 구두 쓴나 봐요. 감리자 안 됐다고 100만 원 넘는 구두를 보냈는데 이제 대략 알고서 사다 보낸 것 같아요. 이 성도님이. 그래서 감사하죠. 100만 원짜리 구두를 언제 신어봐요. 근데 그것도 제 보니까 너무 또 큰 거예요. 조금. 근데 그게 뭐냐, 그게 5mm. 그래서 다시 보내가지고 비싼 거니까 좀 이게 비싼 거 그 AS도 잘 되잖아요. 다시 바꿔달라고 했는데 다시 왔는데 또 5mm가 뭐 크거나 작거나 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다음에 또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됐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싼 걸로 그냥 보내고 싼 걸로 그냥 사달라고 했다더라고요. 5mm. 그러면서 5mm 얘기하면서 뭔 얘기냐면 요나서를 읽었잖아요. 요나 하면서 이 요나를 옛날에 목사님들 설교할 때도 그런 그 예화를 봤지만 요나요 이렇게 해서 이걸 근데 이게 우리가 띄어쓰기라지 않습니까? 띄어쓰기 우리나라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다. 띄어쓰기를 어떻게 했다서 똑같은 단어인데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나도 보면 이 띄어쓰기를 어떻게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띄어쓰기를 나에서 나하고 요를 떼면 요나입니다. 근데 이걸 띄어쓰기를 잘못 나요 이게 의미가 좀 이게 예화가 좋은 애야죠, 그죠? 나요 내가 요나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순결한 비둘기 그런 의미가 있나 봐요. 신앙적인 진실함. 근데 이게 띄어쓰기를 잘못해버리면 내가 돼버려요. 내가 주인 돼버려요.
내가. 나요, 나.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5mm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에 가가지고 우리 한글 이렇게 답하고 하면은 한글을 딱 좀 먼저 키면은 쓰려고 할 때 그거를 딱 이게 보통 10포 기본 10포인트로 이렇게 나오는데 글자 하나하나 그 띄어쓰기가 딱 그 간격이 5mm래요. 5mm. 자기가 가서 서리하려고 자료 잘 봤대 진짜로. 원래도 그랬지만 진짜 5mm더래요. 5mm. 이 5mm를 떼느냐 붙이느냐 따라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요나가 될 수 있고 5mm를 붙여버리면 잘못 붙이거나 떼버리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야. 나요! 나! 5mm 안 잃어버리겠죠, 그죠? 5mm. 응?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한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지 않냐. 근데 이건 사실은 이것이 그냥 단순히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하고도 직결돼요. 물론 우리에게 육신이 있고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또 옛사람과 내가 나타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말 되어진 사람과 되어지 않은 사람, 이런 물과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이게 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되어진 사람. 근데 이걸 뭐 가르친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죠?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여러 가지 표현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오늘 특별히 5mm와 관련돼서 다윗이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었나이까. 옛날 우리 선배들에 비하면 오늘날은 가진 건 많은데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줄 몰라요. 그죠?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힘들고 없는데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압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오늘 녹동관에게 는 모든 교우들이 사실은 이거 보면 신앙의 이게 첫 관문이에요. 사실은 신앙의 첫, 이 은혜가 임하여서 이 은혜와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뭐 그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기쁨으로 예배하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이 그 많은 걸 드리면서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란다. 내가 무엇이란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항상 마음속에 흐르는 퀘션 마크. 내가 무엇이란다. 아니 내가 무엇이란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을까. 내가 무엇이란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더 은혜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기도하고, 이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또 아까 뭐랬어요? 이 은혜 딱 깨는 사람들이 보여요. 교회 와도 그분들이 이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